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참으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4장부터 5장까지는 정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구원의 단계가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데, 자, 문제는 8장에서 종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이후에는 9장, 10장, 11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또 성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반드시 실천하길 바랍니다. 실천 안 할 거가. 실천 안 하겠다면 딱 가는 거예요. 실천 안 해? 절대 안 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최고의 교훈을 나가고 있는데, 최고의 교훈을 배워도 절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KBS에서 방영하는 하여튼 자연인 비슷하게 정원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 나온 서울대학 교수님, 나이가 70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보여주는 삶의 행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부대. 뒤에서 박수부대. 자기는 뒤를 다 빠지는 거야. 자기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환경에 사람들을 다 자기 제자를 오게 했으면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는 뒤에서 박수 치면서 박수부대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참 배울만하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배울만하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기독교인들은 박수부대가 아니라 자기가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섬겨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진짜 최고로 많이 섬기라고 목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가장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두 번째로 섬겨야 될 사람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왜 주었냐? 제일 많이 장 섬기라고 장로를 줬는데,
두 번째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 거야.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야. 권사를 준 것은 권하고 건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섬기라고, 사람들 섬기라고 지금 직분을 줬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힘쓰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대학 교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은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 정말 뒤에서 박수 보고, 박수. 조그마한 잘하는 행동을 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박수를 쳐서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야, 참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모습을.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된다. 뭐 하나씩 그분들은 이런 로마서 12장 같은 이런 교훈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는 게 없어. 아멘이 없어. 아예 생활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모습, 더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장을 같이 보면서 주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100% 반드시 마땅히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생활 자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아주 1절에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모든 비밀이 1절에서 다 나왔는데, 여기 자비하심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대자대비하신 그 마음이, 자비하신 그 마음이, 부처가 뭐 보면 그 불교에 가면 이러는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대비는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여야 돼. 하나님이 대자대비하시는데, 이 자비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불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그런 말 없잖아요. 대자대비, 진짜 불쌍히 여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판. 즉 하나님의 사랑의 불쌍히 여기는 결정판인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탁 쓰여 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This much, 이만큼, 십자가만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만큼, this much,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확증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레되는 것보다 더 못한 수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해 못할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와 이익의 논리로만 따지면서, 돈의 논리는,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진다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이것은 돈의 원리로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러나 한다고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왜 그런 이건 돈의 원리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손해를 봅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돈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돈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 도저히 저 사람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지? 우리 이해가 안 되네. 돈으로서 따질 행동이 아니다. 이 말. 정말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해낸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12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그리 주의 사랑이 있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 구약의 제사를 봐야 됩니다. 제사의 원형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안 되죠. 누군가 죽어야 돼요. 어떤 생물이든지 하나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즉 자기를 어떤 걸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제사예요. 산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보면 아바드인데, 아바드. 이 아바드는 절하다,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한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이 마음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하는 최전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여기에 모든 생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옛날에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가 아주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주 중요한 도구를 마귀가 가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시청각 매체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이제는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물건을 하나 가지게 된 거예요, 그놈들이.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세상 이 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꽂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인터넷을 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항상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엊그제 북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나이 90살 먹는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 우리는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적어도 복음서는 다 암송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는 전부 다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릴 때는 산속에 가가지고 며칠 모여가지고 산속에 묻어놓은 동굴 속에 묻어놓은 이 성경을 파내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묻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없으니까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암송합니다. 그 90살 먹는 할머니가 리더인데 그 지하교회에 자기는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전체. 뿐만 아니라 시편, 전도서, 이사야서, 그것도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북한 지하 성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암송하면 어디가 쩔쩔매는데, 그분들은 마태복음 전체 암송, 마가복음 전체 암송, 요한복음 전체 암송, 신약성경 전체 암송이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암송, 전도서 전체 암송, 이사야서 전체 암송입니다.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거든요. 다 전체 암송.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 어떤 성도가 귀할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가 귀할까요? 남한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성도가 귀할까요? 여러분,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에는 기독교가 없다. 천만의 말씀. 기독교가 짱짱하게 살아있습니다. 지하에 살아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아예 암송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인터넷 보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보지 않고 인터넷 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을 봐요. 항상 집안 맨 중앙에, 거실 중앙에는 TV가 탁 놓여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 오늘부터는 당장 집에 가거든 TV 쓰면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TV에 과목을 막아버리고, 거실 중앙에는 딱 성경이 놓여있어요. 성경이 놓여있어가지고 우리 항상 성경을 봐야지. 집안 중심에 성경이 있어야지. 안전에 성경을 읽고, 안전에 성경 암송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안전에 TV 보고, 안전에 인터넷 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삶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실천이 돼도 엄청난 실천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말을 저는 이 이야기를요, 몇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는 그러면 인터넷 없습니까? TV 없습니까?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TV 본 적 없습니다. TV 우리 집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TV 엄청나게 봤지. 엄청나게. 쎄 할 때까지 봤고, 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2시 되면 쎄 하거든, 쎄. 그때까지 봤다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딱 결심하고 나서 딱 끊어버리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물론 본 적은 있지. 그러나 이렇게 나고 본 적은 있지. 어쩌다 남은 집에 가서 보기도 하지. 그러나 내가 작심해서 집에 TV를 들어가지고 본 적은 없다.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가면 TV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딱 들어오시오. 그럼 거실에 큰 책상에 큰 성경이 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면 항상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신은 마땅히 성경을 봐야지. 인터넷을 보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보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12장에 다시 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피 흘리는,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죽여야 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제사로 드립니까? 고린도전서를 찾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찾습니다. 고전, 그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바로 고전이 나옵니다. 고전 6장 15절 찾습니다. 자, 찾으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여기 딱 나왔네요. 우리 몸으로 엄난하게 행하는 것. 엄난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엄난한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메커니즘이, 뇌 속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보면 똑같더라. 엄난한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 실제로 엄난한 짓을 행하는 거하고는 내 속에서 느끼는 게 똑같다. 그러니까 사탄이 큰 병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이 병기를 가지고서 이 엄난한 동영상을 유포를 해서 그걸 보는 자로 하여금 엄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라. 이거 완전 창기지체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또리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어디냐? 거룩한 성도들을 물귀신처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것.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를, 이 병기를 보십시오. 이거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보고 이게 무슨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타락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으면, 그것을 눈을 꽂고 있으면 반드시 엄난하게 되고, 생각이 엄난한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창기와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중요한 병기를 지금 가지게 됐는데, 놀랍게도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첫째,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보는 걸 딱 끊으세요. 오늘부터 딱 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딱 끊으려고 하는 게 이제 큰일 났네. 네. 여러분, 딱 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마약에 물든 사람, 담배라든지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을 딱 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부딪히고 막 이런다고.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좀 줄이세요. 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요. 점점 줄여. 딱 끊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인터넷이 좋은 것도 있어요. 인터넷이 모든 것은 선생입니다. 선생. 이제는 다른 선생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농약 칠 때도 인터넷을 보면 어떻게 농약 치라, 어떻게 하라, 사업 다 나온다고. 그런 건 유익해. 그런 건 보시라고. 그런 건 보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데 인터넷을 통해서 엄난한 영상들이 들어온다. 그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난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찾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4장 24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여자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아주 중요한 답변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의 모든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신령은 영입니다. 성령. 진정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구약에서는 예배하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아주 보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는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야말로 진짜 여기 축복의 산이 여기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 그 물음을 듣고 답변하기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에 불문하고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나? 그래도 좀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로 쫙 있는 곳에서 오케스트라 딱 준비된 곳에서 그래야 막 거대하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게 진짜 예배지. 이게 뭐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게 뭐 예배가 되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가 상칸에도 괜찮습니다. 정말 요양간 같은 곳에도 괜찮아요. 산속에도 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도 거기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진짜 성령과 진리로서 드리는 진짜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그런데 12장에 딱 넘어오니까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1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앙을 구원받는 이 말이 쉽습니까? 과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을 항상 생각한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끝장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그들은 개발해가지고 항상 인터넷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물어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을 이어서 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 물질을, 정욕을, 명예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또는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딱 답변을 하는데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산제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생활 아닙니까? 생활 전체를 예배하듯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줘도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런 진리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총회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회가 다 목사님들, 전부 노회장들 아닙니까? 노회장들. 그 다음에 신학 학장들, 총장들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전부 깨어졌습니다. 전부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평생의 예배를 이런 예배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처음 들어봤다. 이 정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 정도 그레이드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닫는다면 구원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만 깨닫는다면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 안 되고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예배에 있느니라 하는데 예배는 여기 보니까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산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비밀이 있는데 비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성경 말씀 암송하는,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 하루에 성령 충만이 다 들어옵니다. 그 성령 충만과 그 진리로서 하루 종일을 생활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제가 말씀 암송에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말씀 암송. 어떻게 재미가 붙었느냐? 제가 이 비밀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또 이것도 기비질 이야기가, 이런 것도 어디서 듣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마디 딱 들으면 완전히 디비질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의 묘미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 전서를 암송해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한번 펴봅니다. 암송의 진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진수. 암송은 아주 어렵죠. 어렵죠.
베드로전서 얼마나 암송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 작년 내내 1년 동안 제가 했는데 베드로전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 암송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기쁨을 얻기 위해 택하신 일사들 변제할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암송하면 백날 해도 재미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암송해야 되는가? 이렇게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한다. 이렇게. 자, 이제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했던 거하고 뒤에 했던 거 비교됩니까? 베드로 전서를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해. 베드로 전서를 암송해보니까 이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암송 못하겠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베드로 전서 쓴 글들을 보면 전부 다 그래.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진짜 성령에 충만했어. 정말 성령이 너무 넘쳐가지고 넘쳐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딱 읽어보니까 암송해보니까 드러나요. 드러나요. 찬송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좀 부족할 때는 베드로 전서를 암송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 성령 충만해져. 그래서 이게 삼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삼예배, 우리 생활 전체가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삼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했죠. 오늘 제가 하나님께 삼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버려. 즉 우리 전체를, 우리 몸은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라. 바쳐버려. 삼예배로, 삼제사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삼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돈 헌금 몇 푼 이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부분적으로 드리는 거 받는 거 안다 이 말. 하나님이 그런 거 받고 싶다. 하나님 우리 전체를 받고 싶다. 마음 전체를, 우리 영혼 전체를, 우리 생활 전체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우리 생명 전체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십자가에 바쳐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전체를 십자가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삼예배입니다. 삼예배.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이게 삼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예배. 여기 희생 제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제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생활 전체에서 성공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생활 전체가 실패됩니다. 예배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해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할 말이 너무 많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하겠네요. 자, 요한복음 2장 봅니다.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찾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봐라!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하지 않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슬리면 안 된다 하면서 천주교를 공격합니다만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 이건 뭔 뜻을 모르는 이야기라. 여러분 여자야 이건 귀나이인데 귀나이는 귀부인에게만 붙이는 존칭 중에서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극존칭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어머니여라고 번역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그 어머니보다 더 존칭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부터 체크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는 안 하면서 급할 때 위급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무슨 램프의 거인입니까? 도와주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도와줘? 그거를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와주실 때에 반드시 이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면 맨날 기도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지 관계 없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신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계는 안 가지고 위급할 때 도와주라 하는 것은 차라리 램프 거인한테 가서 그거 구하십시오. 그게 낫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를 따집니다. 관계. 니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여자여 너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딱 따진다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은 구한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때가 있어. 딱 적당한 때가 있거든요. 바로 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 주기는 줘. 반드시. 원하는 대로 주는데 딱 때에 맞춰가 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응답 방법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하다가 시간 다 보냈거든요. 12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오늘 1절 하다가 시간 다 보냈거든요. 12장 1절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더라.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1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2절에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 두 번째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뭡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자, 조금 뒤에 보면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7절 봅니다. 1장 27절.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1장 27절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덕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새 속에 물듭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아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형질 자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적 본성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낮은 것이 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낮은 우리가 질적으로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자, 이거 1절, 2절만 잘 때도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세를 교훈받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2절만 잘 돼도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 로마서 12장 쭉 한번 21절까지 있죠. 이게 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서울대학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 12장을 본 건지 들은 건지 그렇게 존경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전혀 존경받지 아니하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말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박수 부대의 그 모습을 제가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진짜. 이거 로마서 12장이 딱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섬김받으려 하지 마시고 진짜 섬김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겸손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즉 1절, 2절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기를 바라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죠. 받아야 될 교훈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